이제 장로를 성출하고 교회 직분이 장로하고 집사직이잖아요. 또 목사도 목사 장로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 하면은 목사, 장로, 집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사란 무엇인지, 장로란 무엇인지 그걸 아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 이제 집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각자 그 집사나 장로가 갖고 있는 그 직무, 그 직무적인 성격이 어떻게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난이라든가 그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걸 다 아셔야 되고,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슨 당회네 뭐 노회네 이제 복잡한 얘기 좀 들어보셨잖아요. 그 얘기는 짧게 할게요. 그 얘기 좀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무슨 집사는 다 똑같이 집사인 줄 알았더니 교회 가보니까 또 무슨 임시 집사가 있고 또 무슨 뭐 그럼 정식 집사가 있고 임시 집사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안수 집사가 있고 이임 집사란 말이 있거든. 이임 집사라고도 하고 보조 집사라고도 하고 서리 집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 집사, 보조 집사, 서리 집사는 다 같은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집사직을 말할 때는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그게 이제 정식 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임시직하고 정식직하고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목사하고 교회 목사하고 장로, 집사 이 직이 있는데 이 세 직분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목사라는 직과 장로라는 직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 장로직과 또 집사직이 있는데 장로하고 집사하고 이 직이 서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당회라는 말 이제 들어보셨으면 혹시 당회? 당회는 뭐냐면은 교회 장로님들 계시죠? 그 장로님들의 당회니까 회잖아요. 회는 두 사람 이상입니다. 혼자 모여놓고 회할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회. 그래서 당회는 뭐냐면은 장로들의 회 모임이다. 그걸 당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여기 언약교회 있고 동행교회 것은 지교회라고 그럽니다. 지역에 있는 개교회죠. 그 지교회에 있는 장로들의 모임을 당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회는 뭡니까? 그 지교회마다 다 있겠죠. 그걸 이제 그 당회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노회라는 게 있는데, 노회는 뭐냐면은 노회는 이 지교회 있잖아요. 이 지교회의 연합으로서 그런 의미로 보편교회라고 그럽니다. 정치적으로는 노회라고 그래요. 그 노회가 보편교회라고 그럽니다. 정치적으로요. 보편교회는 모든 지교회의 연합이죠. 그럼 이제 그 보편교회를 노회라고 그러잖아요. 노회. 거기도 회잖아요. 회. 노회라기 때문에 그러면은 노회를 이제 보편교회라는데 그 보편교회 그 회원이 누구냐? 목사하고 그리고 지교회 모든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그 지교회의 장로님들이 여러분 계시죠. 지교회 장로님이 한 분일 수도 있는데 보통 지교회에 최소한 장로님이 두 분 이상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장로회라고 그러잖아요. 장로교 교단이라고 그러죠. 예수교 장로회 그러죠. 장로회니까 최소한 장로가 몇 분이 있어야 되겠어요. 최소한 장로회니까 2명 이상이 있어야 장로회가 되잖아요. 한 명이면은 장로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장로가 두 분 이게 회니까 장로가 2분 이상 있을 때 그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 그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이 노예에서는 이제 모여요. 그러니까 그 지교회에서 모든 장로님을 파송한 게 아니라 그 지교회에서 장로님이 열어졌을 때 그 지교회에서 이제 그것을 노예로 파송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대표로 한 분이죠, 한 분. 그것은 그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님들과 그리고 모든 목사 있죠, 목사. 그 목사들의 회를 노회라고 그래요. 노회 개념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그가 보편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노회와 당회를 가로 열고 또 무슨 회라고 그러냐면 거기를 치리회라고 그래요. 치리회. 치자가 다스릴 치입니다.
거기도 또 회가 있죠, 회. 예. 그러니까 혼자 다스린 것이 아니라 어쩐다 그 말이에요. 2명 이상이 의논하고 2명 이상이 의논하고 협의하고 합의해서 교회를 어떻게 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노예가 보편 노예가 보편 교회인데 거기 보면은 노회원들이 목사와 그리고 지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님들이 모여서 노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서 서로 의논하고 합의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보편 교회를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다스리는 해서 7위해 그래요. 그러면은 지교회는 어때요? 지교회는 노예에서 파송된 목사와 그리고 지교회 장로들 있지 않습니까? 예, 노예에서 파송된 목사와 그리고 지교회에 속해 있는 장로님들의 회를 당회라고 그랬죠. 당회. 그 당회도 7위회예요. 다스린다고 합니다. 지교회를 어쩌겠습니까? 지교회를 다스리는 회가 당회고 보편교회를 다스리는 회가 뭐겠습니까? 그걸 노예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쉽게 이해하시겠죠? 네, 여기서 회라는 것을 잘 염두에 둬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를 다스릴 때 장로님들 개인이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1인이잖아요. 장로님들이 교회 교회 보면은 부속회라든가 집사회 있잖아요. 거기에도 장로님이 그냥 집사회고 부속회고 그냥 들어가고 장로님 개인 생각으로 막 이렇게 교회를 그렇게 지도하고 다스리는 그게 장로의 정치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장로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장로들이 모여서 교회 전반에 대해서 장로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합의를 하게 됐죠. 합의를 통해서 의결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장로들의 회에서 결정된 거잖아요. 그 결정된 걸 가지고 교회를 지도하고 부속교회를 지도하고 집사회를 지도하는 것이에요. 개인이 아니라 회. 아시겠죠? 회를 통해서 2사람 이상이 모여 서로 의논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어쩝니까? 좋은 거죠. 혼자가 아니라 의논해야 되니까 합의하고 그렇게 해서 협의체로서 회를 통해서 교회를 지도하고 이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목사하고 장로하고 집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그 직무들이 무엇인지 이건 필수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장로들의 모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금 지교회 장로들의 회 당회라고 그랬죠? 그 당회의 장은 누구냐면 당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장. 그 회장은 이제 목사가 돼요. 노예에서 파송된 목사가 당회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노예에서 파견된 목사는 당회장인데 당회원은 아니에요. 회장인데 회원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의 자결권 때문에 그래요. 지교회는 뭐냐? 자기 치리자를 자기들이 스스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교회에서 자기 치리자를 선택하고 뽑은 것은 누구였습니까? 장로였죠. 장로. 목사는 뽑은 게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지교회에서 선출된 적이 없어요. 노예에서 청빙했지요. 그래서 지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치리하도록 뽑은 사람 누구냐면은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교인들을 대표해요. 대표자로 여러분들이 뽑아놨잖아요. 장로직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장로인데 회니까 2사람 이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모임이 되겠죠. 그런데 이 장로들의 모임에서 장로들이 모일 때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의를 진행하고 이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 그 말이에요. 회장이니까 목사가 그렇게 회의를 이끄는 목사는 사회자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당회에서 의결권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뭐냐? 목사는 노예에서 파송돼서 뭐냐면은 목사의 직은 선생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목사는 말씀으로 교회를 지도하고 가르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서로 교회 전반에 대해서 장로들이 회를 통해서 의논하고 결의하겠죠. 결의했는데 목사가
발의권이라든가 어떤 안건에 대해서 발의권이라든가 의결권이 없다고 그랬죠. 사회자예요. 그런데 서로 장로님들이 의결하고 논의하고 의결해서 끌어냈는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맞아요. 목사의 판단에 봤을 때 안 맞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의결에 대해서 의결을 내고 결의권은 없어도 그 의결에 대해서 거부권이 있어요. 그리고 의결한 것은 교회에 강구하고 시행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공포하지 않을 권한이 목사에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장로의 장로님들은 교인을 대표하잖아요. 그러죠. 장로님들이 교인을 대표하고 그런 의미로 교인의 기본권을 대표하는 게 장로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노예의 치리권을 대표해요. 그래서 노예의 치리권과 그리고 교인의 기본권에 서로 대등하게 맞는 것이 장로의 정치의 특성입니다. 이건 이제 원리를 알아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교회에서 이제 노예 목사를 청빙해서 이제 목사가 왔으면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냐면은 되게 목사가 이제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자, 당회가 다스릴 치라겠죠. 교회를 다스립니다. 당회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에서 없죠. 교회 전반을 다 다스립니다. 모든 신앙생활과 교회 각 부속기관과 당의 치리를 받지 않는 어떤 영역도 없습니다. 집사직도 전부 당의 아래에 있습니다. 당의 감독과 당의 치리 아래에 있어요. 장로가 치리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스릴 치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목사가 되게 이제 그 당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당회원은 아니라 그랬죠. 당회장으로서. 그러면 이제 목사가 장로님들 모인 그 치리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연말이 되거나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목회 계획을 이야기하겠죠. 되게 올 1년은 목회를 이렇게 하고 교회를 이렇게 경영하려고 그렇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목회 철학, 목회 경영을 당회한테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장로님들이 그 교인의 대표니까 목사가 올 1년은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이 그 당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목사의 목회 1년 동안 목회 계획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당회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의결하겠죠. 의결 안 되면 목사는 아무것도 이제 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목사가 1년 동안 교회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장로님들은 실은 목사의 그런 목회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적극 돕고 협조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려고 목사를 청빙했잖아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교회를 봉사하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이끌어 달라고 초청했으니까 당연히 장로는 목사에게 협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의 목회 계획을 듣고 장로님들이 그런 이제 서로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합의를 통해서 의결을 하겠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당회에서 의결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의결된 것이 시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회에서 의결된 게 시행될 때는 전부 뭐가 필요하냐? 실은 금전이 필요해요. 경제적인 것이 하나 없으면 하나도 시행된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회 오랫동안 이런 계획을 하렵니다 하면은 이제 그것이 뭡니까? 집사님들한테 교회 당회가 집사회도 당회 치리하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당회니까 장로님이 집사회를 개인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겠어요? 회로서 치리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장로님들이 올 목사님 계획을 듣고 서로 당회에서 의논을 해서 이런 것들을 목사님 계획권에서 이런 거 하고 이것은 우리 교회 상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어렵게 하면은 약간 이제 목사님하고 협의하고 이야기해서 이것은 좀 내년으로 미룬다 이렇게 하고 당회에서 하여튼 의결을 했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 계획을 듣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당회에서 당회 대표로 장로님들이 나도 다 당회원이야 하고 당회원으로서 지도한 게 아니라 당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장로 개인의 의견입니까? 당회를 대표하는 의견입니까? 당회 대표, 치리의 대표잖아요. 의견이에요. 그것은 당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잖아요. 그럼 당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당회에서 집사회에 파송을 해요. 소위 말하면 그것이 재정장로라 그래요. 이해되겠죠?
그 재정자는 장로 개인으로 간 것이 아니라 뭘로 가겠어요? 당회의 대표로서 그 집사에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뭘 하겠어요? 집사를 만나서 올해 이런 안건과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예산을, 집사님들은 뭐냐면은 재정을 담당하신 분들이잖아요. 교회 재정과 금전을 담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당회에서 파견된 장로님의 말을 듣고 올해 계획이 이래 하고 이래 하니까 이런 것들을 집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반영되도록 예산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항목들이 예산에 책정돼야 되겠죠.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산이 얼마만큼 편성되고 얼마를 짜야 되냐, 그것은 집사님 고유 재정이에요. 고유 권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얼마하고 이 예산은 얼마하고 그러면은 집사 있으나 말하죠. 그것은 집사님들이 교회 살림을 맡은 분이라서 얼마를 편성할 거예요. 근데 이제 참조할 때 올해 목사님 계획이 선교에다가 더 힘을 쓸 계획이랍니다. 선교고 혹은 출판 선교를 힘쓸 계획이니까 그쪽에 조금 예산을 좀 집중해야 되는지, 올해는 예배에다가 더 좀 치중을 하렵니다. 그럼 예배 비용을 좀 늘린다든지, 올해는 구제 쪽에다가 좀 더 힘을 쓰렵니다. 그러면 구제 쪽에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올해는 교회가 굉장히 예측 불허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대비하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좀 많이 책정을 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집사님들이 예산을 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당회에서 파송된 장로님, 재정자님 설명하면 집사님들은 그 예산을, 그런 안건을 듣고 이제 안건들을 이렇게 짠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럼 교회 정치라는 건 뭐냐? 방금 이게 이제 교회 이제 직분자들인데, 교회 정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정치라는 건 이제 다스리는데, 정치는 그 정치에 소속된 그 집단, 정치에 소속된 그 회의 그 특성을 살려주는 게, 그 특성에 맞게 하는 게 그 바른 정치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가정을 다스리는데 회사를 다스린 것처럼 가정을 경영해 본다든지, 국가를 다스리는 것처럼 가정을 경영해 보면은 아버지가 지금 약간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가정하고 회사는 같아요, 틀려요? 달라. 더 가정하고 국가는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그런데 가정을 갖다가 가정을 회사 경영하는 것처럼 한다든지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어요? 가정은 가정의 특성이 살아나도록 다스려야 돼요. 그것이 정치예요. 그럼 국가는요? 국가는 또 가정하고는 틀려요. 국가는 국가의 특성에 맞게, 특별히 우리는 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라는 그 정체에 맞게 그 국가를 경영하고 다스려야 돼요. 회사는 그 회사에 맞게 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교회는 교회의 정치나 교회의 다스림 그런 것들은 세상 단체하고는 다르게 뭐가 드러나야 되겠어요? 그 다스림과 그런 것에 대해서 교회 다움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교회 정치지. 교회 다움. 그러니까 교회 정치는 세상 정치하고는 다르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의미로 민주정치적인 성격도 있지만 또 민주주의하고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국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점들을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이제 근본적인 거 원리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좀 거슬러.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교회는 디모데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이렇게 말하죠. 진리의 기둥과 터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집 이렇게 하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곧 교회죠.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그리고 집 했을 때는 약간 가정적인 친밀함의 강조가 있고, 나라 했을 때는 하나님의 왕되심의 강조를 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도 하고
왕으로 주라도 부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면서 또 왕도 되시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로서, 그리스도의 나라니까 그럼 누가 왕이시고 누가 통치하셔요? 교회는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죠. 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시죠. 이전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셨으면은 지금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셔서 통치하시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해요. 그러면은 통치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시냐 그 말이에요. 통치 방식.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냐 그 말이에요.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셔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는 이 통치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도록 해야 되겠죠. 이것이 뭐겠어요? 곧 교회. 그게 교회 정치예요. 교회 정치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그리스도에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왕국임을, 그리스도의 왕국을 드러내는 게, 그게 하는 게 교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달라요. 어쩔 때는 교회에서 벌을 세게 줄 때가 있고, 또 죄를 많이 하고, 국가 같으면 그냥 감옥에 넣고 큰 벌을 크게 줘야 되는데, 국가는 그랬는데 교회는 큰 회에서도 가볍게 벌을 주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고, 은밀하게 하고 넘어갈 때다 그냥 교회에게 공개적으로 할 때가 있고, 다 그래요. 교회 특성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이제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통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영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또는 말씀으로 같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토록 하는 게 성령의 역사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뭘 주냐면 은사를 주시죠. 교회 은사. 성령의 은사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은사를 주셔요. 그 교회에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받은 직분자들이 교회를 봉사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해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은사자들을 주시고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따라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 직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현하신다 그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셨다 또 하고는 성령이 주신,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성령이 주신 은사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4장 같은 때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사도와 선지자 나오죠. 이것은 교회를 설립한 은사. 그렇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은 없어요. 교회 틀을 닦을 때 세운 하나님이 성령이 주신 은사가 사도와 선지자들이고, 그렇게 말해요. 복음 전하는 자,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목사 곧 선생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해요. 목사 곧 선생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예요. 그래서 목사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는 목사를 하나님께서 목사를 선물로 교회에 주셔서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목사가 선생이거든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지혜로 무장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에 구현되잖아요. 그것이 교회 정치다 그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최대한 간명하게 짧게 말씀드린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장로하고 집사의 관계는 말씀드렸죠. 장로 개인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장로회에서 의결된 걸 가지고 집사회를 지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집사직은 무엇이냐? 이제 장로직을 나눴을 때 두 개로 구분합니다. 장로를 목사 장로라고 하고 칠위 장로라고도 해요. 그 목사도 장로입니다. 목사는 목사 장로 그러고 그걸 줄여서 목사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장로님을 뭐냐면 그 앞에 붙어서 칠위 장로라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는 교회를 가르치고 그리고 다스린다. 이 두 가지를 겸해요. 그걸 목사 장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칠위 장로는 앞에 치자가 붙었잖아요. 장로는 가르치는 것보다는 장로는 뭡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그 역을 하는 게 장로직이고, 그렇죠. 목사는 두 개가 겸해 있고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것을 이제 칠위 장로라 그럽니다. 그럼 이제 집사님 뭐냐면 집사님은 교회의 특성은 말씀에 다스리게 하고 교회의 특성은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뭐냐? 교회는 긍휼의 단체며 섬김의 단체고 사랑의 단체고 자비의 단체잖아요. 그 특성이 구현되는 게 이제 집사직이에요. 집사직은 봉사직이며 섬김의 직이거든요. 그래서 다스림과 섬김, 목사와 집사, 쉽게 말하면 장로와 집사, 이것이 교회에 항상 있어야 돼. 항상 있어야 돼. 왜 있어야 됩니까? 이 두 직이 있어야 교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항상 공급해 주셔서 교회 이 장로와 집사는 교회에 항상 있어야 돼. 항상. 왜 항상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교회가 교회다운 특성을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리스도의 나라로서 교회다운 특성을 구현하기가 어떤 의미로 약간 온전한 교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특성을 제대로 구현하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다웁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장로와 집사 꼭 있어야 돼요. 교회. 그래서 항상 있어야 될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될 은혜라 해서 장로와 집사를 항상 있어야 될 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그 한문이 항상 있어야 될 직분, 그래서 항존직이에요.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될 직분. 아시겠죠? 그런데 교회 형편상 장로님을 선택하거나 그 집사님을 선출할 수 있는 뽑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상황이 안 돼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교회는 뭘 이루어야 되겠어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교회의 특성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집사를 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집사를 세울 수 없는 상황에도 집사 역할을 집사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사직을 수행해 줘야 교회가 교회답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안수 집사를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도 교회가 교회로서 그처럼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직이 있겠어요? 바로 임시직이 있는 것입니다. 임시직이 얼마큼 중요하고 존귀한지 아시겠죠? 항존직을 세울 수 없는 상황에도 임시직이 항존직과 같은 역할을 해줘야 돼. 그래야 교회다운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임시직은 방금 말한 것처럼 임시직이라고 보조집사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말하는 항존직은 집사, 곧 안수집사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상황이 돼서 안수집사를 선출했어요. 안수집사를. 그럼 안수집사를 선출하게 되면, 안수집사를 공동해서 선출하게 되면은 남전대나 여전대나 이제 이런 부속회에 보면은 부속회가 모였을 때 그 부속회의 장은 전부 뭐냐? 보조집사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돼야 되겠어요? 안수집사님이 돼야 돼요. 왜 안수집사님이 돼야 되는지 알겠죠? 이해하시겠죠? 예. 안수집사님이 정식 집사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부서의 장은 안수집사님들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수집사님이 있는데도 임시직이
안수 집사보다 자기가 장이 돼갖고 그걸 해보면은 안수 집사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뢰되는 겁니다. 안수 집사는 교회에서 선출된 존귀한 직인데 그 안수 집사가 있는데도 그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장이 아니고 보조 집사가 장이 되면 안 맞아불죠. 그렇기 때문에 안수 집사가 다 이제 되는 겁니다. 그건 아시겠죠? 왜 교회 정치가 그렇게 되는지. 안수 집사면 뽑았으면 안수 집사로서 존경도 하고 대우도 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관계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예산을 짤 때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 예산은 어떻게 짭니까? 교회 예산은 자, 아까 봤잖아. 당회에서 목사의 목회 계획을 듣고 당회에서 의결해서 당회에서 파송한 그 재정 장로님이 집사회에 가서 집사회에서 설명하겠죠. 그럼 집사님들이 그 의견을 듣고 예산을 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집사님들이 예산을 짠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집행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모든 권한은 어디 있어요? 교회의 모든 권한은 지교회를 지금 제가 말하다 지교회의 모든 권한은 어디 있냐면 교인 총회에 있어요. 교인에게 있다는 말이 아니라 교인 개개인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교인들의 총회에 있어요. 총회. 공동의회죠. 공동의회. 그러니까 공동의회에서 자, 집사님들이 예산을 편성했죠. 그 다음에 그 예산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 그것을 뺄 것인지 그런 모든 것이 뭡니까? 공동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은 이제 집사님들은 예산을 편성하고 짜는 그런 이제 권한이 있어요. 예산을 편성하고 짜는. 그 다음에 그 예산을 짜고 편성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통과시킬 것인지 그것은 공동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공동회의에서 이제 의결을 했죠. 예,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공동회의 의결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 집사님들이 하시는 일은 뭐겠어요? 공동회의에서 통과가 됐죠. 그럼 집사님들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공동회의에서 예산이 짜져 있죠. 그 예산대로 짜진 것을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산대로. 그 다음 집행해야 돼요. 그대로. 그 예산대로 그대로 집행합니다. 그런데 공동회의에서 편성하지 않은 공동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은 공동회의 통과시키지 않은 항목으로 돈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아니 내가 보니까 교회 이것도 필요한 것 같은지 공동회의에서도 통과가 안 됐는데도 이거 보니까 내가 필요해 보니까 내 생각이 이렇고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그냥 필요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좋지 교회를 위해서 이게 돈 해갖고 그런데 예산 썼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경영되는지 질서를 따라서 그러면 이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예산안은 교회에서 통과한 것만 그대로 집행이 돼야 되고 그 외에 개인이 마음대로 하면은 그것이 개인 권한 남용이에요. 공동회의에서 의결한 것만 집행을 해야 돼요. 그걸 따로 개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공동회의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도록 집사에게 위탁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넘어서 마음대로 해보면은 이제 집사님들 독재예요. 마음대로 아시겠죠? 그 권한이.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제일 이제 애매한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장로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실 거니까.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은 교회 상황이라든가 예산을 짰는데 적자예요. 적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님들이잖아요.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님들 어려운 점이 살림이 풍성하면은 집사님들이 경영하기 훨씬 편해요. 그런데 교회가 매달 예산된 걸 집행하려는데 마이너스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마이너스예요. 이제 당회한테 이야기하고 그러겠죠. 근데 망했는데 우리 집사님들 고생이 그러죠. 옛날 우리 집사님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인데 집사님이 이제 재정을 맡아놓으면은 집사님들 되게 어떠냐면은 우선 뭡니까? 재정이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채울 거예요? 급한 데 다 써야 되는데 알겠죠? 발에 불 떨어졌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재정을 담당한 집사님들 되게 먼저 호주머니 털고
집에 있는 통장 빼내다가 다음에 이제 한다니 우선 메꾸잖아요. 근데 집사님들이 그게 어려운 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풍성히 해줘야 집사님들 돕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재정 담당한 집사님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일로 굉장히 힘들어해요. 도와줘야 돼요. 어려운 살림살이 맡겨놓으면 어려운 살림살이 얼마큼 힘든지 남자들이 한번 해보라게. 아내들이 어려운 살림살이 한번 얼마큼 어려운지. 쪼개고 봉급은 쥐꼬리만 봉급 갖다 주고 자식들은 그냥 대추나무 열린 것처럼 많이 열렸는데 옛날 우리 어머니 이해가 가요. 그 때마다 등록금이고 뭐고 우리 옛날 어머님들 그 위대하신 거예요. 그걸 쪼개고 해갖고 그거 다 그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살림살이 어떻게 그 키웠는지 우리 옛날 어머님들은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역사에 다 나오신 분들이에요. 남자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옛날 남편들. 아,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예산이 계속 적자입니다. 한 달이나 두 달이면 메꿀 텐데 계속 적자가 누적됐어요. 이제 단위가 커졌어. 그런데 교회 예산안으로 어떻게 이제 짜지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예산이 펑크 났잖아요. 그럼 이제 메꿔야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먼저 그러면은 자 특별음을 집사님들이 당회에 보고해야 되겠죠. 당회 상황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뭐 한 달 정도 될 때는 집사님들이 말 안 하고 아마 할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로 어렵더라도 말 안 하는데 말을 할 정도면 이제 상당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럼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오겠죠. 그럼 이제 당회에서 의결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별헌금을 하겠죠. 이 특별헌금을 한다는 것도 교회가 어려우니까 장로님 개인이 교회에 이야기해갖고 교인들한테 특별헌금을 합시다 하고 다음 주에는 특별헌금 이렇게 못한다 그 말입니다. 뭘로요? 교회는 항상 회. 그래서 집사님들 사정을 듣고 교회가 예산이 이제 책정인데 헌금이 안 나오고 마이너스면은 당회에서 모여서 회를 해야 돼요. 우리 국가로 말하자면 추경안 짜야 돼요. 마이너스 나서 집행해야 될 것이 마이너스라 추경안 짜야 되거든. 그런데 당회에서 의결해야 돼요. 알겠죠? 이것도 뭐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목사님도 사정을 다 알잖아요. 목사님한테 마지막 모든 보고가 다 들어오니까 이것도 목사님이 딱 보고 특별헌금 합시다. 목사님 혼자 하면 그건 독재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에서 당회에서 집사님들 보고를 듣고 당회에서 의결하도록 해서 당회에서 의결한 것을 목사가 그걸 공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당회에서 특별헌금도 당회에서 의결해야 돼요. 권한이. 아시겠죠? 이것이 장로님들의 권한, 장로회의 권한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회, 의논을 해야 돼요. 회에서 그럼 특별헌금을 하면은 그 다음에 목사가 강구하고 특별헌금 준비하시도록 공고하고 거둘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목에 이제 예산 편성 항목 중에 뭐 이런 게 있냐면은 구제 있죠. 구제비 있죠. 구제비는 구제는 어떻게 하냐면 되게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 새로 오시거나 이사 오시거나 뭐 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 목회적인 상황에서 누가 제일 먼저 가봐야 되겠어요? 그 안 오면 시험 들을 수도 있어. 누가 제일 먼저 뛰어오셔야 되냐면은 목사님부터 와야 돼.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것보다는 실은 누가 제일 먼저 가셔야 되냐? 실은 집사님들이 먼저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집사님들이 재정을 담당하고 구제하고 궁일하니까 집사님들이 먼저 뭐 이렇게 들어가서 이야기해서 상황을 봐야 되겠죠. 집사님들이 그 교회 이사 와서 그 사람 형편을 떼고 구제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상황 형편이라고 이런 걸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당회한테 어쩌겠어요. 우리가 신방을 가봤는데 집사님들이 신방을 가봤는데 상황이 이렇게 하고 보니까 살림살이가 그렇고 자녀들도 많고 이런데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당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당회에서 집사님들 말을 듣고 과연 그러한가 하고 당회에서 가겠죠. 당회에서 한 번 더 가요. 당회에서. 그래서 당회에서 이제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뭐냐면은 장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뭐라요? 당회에서 의결해서 구제비를 회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당의 의결로, 당회가 의결하면 그러면 그 지출은 집행은 누가 하겠어요? 집사회가. 당회에서 의결하면은 집사회가 구제비를 집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구제비라 이런 것들은 집사가 집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돕거나 교회 밖에 또 어떤 우리가 어떤 도와야 될 어떤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해되시죠?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교회 내가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주로 구제비가 있을 수 있고 교회 밖으로 선교비가 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이걸 굉장히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이런 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교회 밖으로 나갈 때는 어쩌겠어요?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은 일단 집사님의 가서 신방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 밖으로 나갈 때는 교회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교회 밖으로 나갈 때는 어느 교회가 선교비, 어느 교회가 돕는 거거든요. 그 교회 밖으로 나갈 때는 있잖아요. 그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은 당회가 모든 거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당회 소관입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은요. 그 서로 그 책임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교회 밖으로 나갈 때는 교회 이름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 집사회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것은 당회가 전적으로 주관한다는 거. 그 다음에 교회 항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예비비라는 게 있어요. 예비비가 좀 애매하죠. 예비비 이제 준비비인데 예비비라는 게 뭐냐면은 예비비는 어떤 의미냐 이건 뭐냐면은 예비비는 목회비입니다. 목회. 예비비는 목회비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가 교회를 1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구제비라든가 특별히 선교라든가 구제비가 더 이렇게 나가야 될 수 있고 또 교회의 상황을 봐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또 구입해야 될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교회 목회적인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런 것을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 항목에 넣어놓은 것이 그것이 예비비예요. 예비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보니까 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집사님 우리 교회 이거 필요해요. 그러니까 집사님 그래 필요해 나도 필요한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지불하면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뭔가 필요한 것 같으면은 예비비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목사한테 얘기하면은 목사님 생각에도 안 그래도 좀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얘기를 들으면은 집사님한테 이야기해서 그걸 사도록 하면은 예비비에 편성이 돼 있잖아요. 공대 통과시킨 예비비 항목에서 그 집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고유 권한이라 목회비라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법에 맞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부속회에서 저를 목회를 많이 도와주는 게 뭐냐면은 원래 교회 예산 편성에 예비비라든가 선교비하고 구제비 이런 것들이 예산 편성에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살림살이가 뭐한지 그것이 원래 교회 예산에 들어와야 돼요. 아니 누가 아프고 병원에 입원하고 가면 신방 가고 다 교회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교회 목회비에 예비비에 구제비에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근데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하니까 예비비는 조금 다 써버리고 없다고 말입니다. 그럼 이제 예비비 부족하니까 특별헌금에 채워내야 되잖아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특별헌금을 해서 교인들한테 짐을 안 지으려고 보니까 우리 부속회가 저의 목회를 부속회는 법적인 기관 아니에요. 법적인 기관이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것은 법적인 거예요. 알겠죠?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거. 장로, 목사 청빙, 집사는 공동회에서 됐잖아요. 그게 법적인 기관이에요. 근데 남전대 부속회, 남전대, 여전대, 청년회 이런 거서 공동회에서 뭐 만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무 법적인 기관이 아니고 목사의 목회를 돕기 위한 그냥 부속회예요. 그 말대로. 교회, 알겠죠? 교회 목회에 유익하면은 목사가 계속 이렇게 존속시킬 것이고 해롭다 가면 목사가 다 해산시킬 수가 있어요. 법적인 기관이니까.
근데 집사회를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사상권은 집사님들이 좀 반대하고 그러니까 집사 해산 못한다 그 말입니다. 왜? 공동회에 선출된 법적인 기관이라. 장로님들 마음에 안 들어. 목사는 사사건 건다니까 그 해산 장로님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왜? 공동회에 선출된 법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의할 때도 공동회에서 해결해야 돼요. 어떤 권한을 줬으면 어떤 회에서 선출했으면 그 선출한 것을 해임할 것도 어디에 있겠어요? 그 회에 있어요. 회에서 선출했으면 회에서 그것을 거둘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에 잘못했다. 그러면은 여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했잖아요. 청빙했으니까 여 목사에서 이제 청빙한 것을 사임하도록 그만 우리 교회 목사님을 그만 모실랍니다. 요건 할 수 있어요. 청빙했으니까 회에서. 근데 목사직을 거둘랍니다. 그건 교회에서 못해. 왜냐하면 교회에서 목사직을 준 것이 아니라 목사직은 어디서 줬어요? 노회에서 줬으니까 목사직을 거두는 것은 어디서 거두겠어요? 목사회의 노회에서 거둬요. 목사회에서 목사직을 줬으니까 거둔 것도 거기서 거둬요. 다르다 그 말입니다. 회에서 줬으니까 회에서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속교회에서는 제가 보니까 성교비라든가 신학교도 일종의 어떻게 해야 돼요? 성교주 그것도 돕는 것이니까. 그리고 어디 이제 신방과 구제할 때 보면은 교회 예산이 우리가 바닥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교회가 마땅해야 되는데 남전도 여전도에서 그 신방비를 다 걷어갖고 오신다고 말입니다. 그래갖고 저를 지원을 해줘요. 교회가 마땅해. 이것이 어떤 의미로 부속교를 칭찬한 건데 근데 교회를 또 좀 부끄럽게 하는 것도 되고 갔다 갔다 하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부속교가 하고 있으니까 그 부속교에서 도와줘서 그러면 교회 예비비를 이제 좀 손 안 대고 적게 쓰더라도 또 마이너스가 안 되고 부속교 도와주니까 구제 우리가 하고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부속교들 이렇게 도와주니까 잘할 수 있어요. 그건 아주 그 부속교 장들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만 알면은 교회 하는데 그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은데요. 원리도 대충 안 것 같고, 집사와 장로의 관계도 어떤지 아실 것 같고, 그렇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